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기도를 배우다라는 겁니다. 이게 저한테는 참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멋있게 짓는다고 지어봤는데 짓고 나니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산상순 아예 역사적으로 첫 번째 설교는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초창기에 해당되는 설교 가운데 하나죠. 특별히 이렇게 길게 설교된 본문이 성경에는 많지 않은데 이 산상순 5, 6, 7장에 걸친 아주 중요한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5장에서 여러 가지 팔복이라든지 아니면은 6가지의 반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유대인들이 현재 당시에 가지고 있던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좀 폭넓게 전체적으로 이제 서론적으로 지적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6장에 들어가면서 주님은 핵심을 치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빙빙 돌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그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사람을 향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야 된다. 역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데 너희들은 사람 앞에서 살고 있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가고 있구나. 다시 말하면 너희들의 마음이 관심이 하늘이 아니라 땅에 있구나 라는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시대에 또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여러분 천국의 개념이 우리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아요.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신약에서 말하는 천국이 있다는 거야.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구약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그런 걸 안 믿었어요. 육신적 부활도 없고.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좀 달랐지만 내세에 대한 신앙관이 이렇게 뚜렷하게 많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물론 구약에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문자적으로 클리어하게 신약처럼 나온 부분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집단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고 인간을 위해서 사람을 향해서 살았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려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들려야 돼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전전긍긍했는지 아시잖아요. 예를 들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필사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히신 당신의 고유한 언약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사용을 안 했어요. 쓰고 난 다음에 발음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히브리어를 쓸 때에도 정말 저도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들리는 말로는 한자 쓰고 목욕하고 한자 쓰고 목욕하고 할 정도로 정성스럽게 썼다는 거. 발음은 너무 이제 뭐라 그럴까요? 무례해서 감히 못하고 그래서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불러야 될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다르게 발음을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의식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주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구나. 사람들만 의식하는구나. 요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태도 다시 말하면 이 본질은 뭐냐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갔다라는 하나님을 아예 의식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의 종착점이 하늘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이 땅에서 내가 무언가를 누리고자 함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신앙의 태도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유대인들과 같은 태도가. 왜냐하면 자기들도 속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말이
너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때도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 잘 보여서 하나님을 어루고 다래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위협까지 해가는 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는 맞지만 주님이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방금 말했던 것처럼 목표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다라는 거죠. 이걸 교정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로 이게 어렵냐면, 교정하기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땅에 오셔가지고 그걸 교정해 주셨더니 그 하나님의 말도 안 듣고 그 하나님을 죽이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안 돼요. 하나님도 안 되는 거예요. 물론 하려고 하시면, 강제로 하려고 하시면 얼마든지 하시겠지만,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대다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 말이.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는 이 비슷한 위험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없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들일 수 있다는 얘기를 저는, 저 자신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항상,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주님은 이 신약 성경을 읽고 있을 바로 그 사람들에게 말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 내용을 쓰게 하신 것은 물론 유대인들을 들으라고 한 말씀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신약 성경을 읽을 사람들, 누구냐면 기독교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구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구나.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예배 많이 드리지만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는구나 라고, 읽는 사람이 우리니까 우리한테 쓴 거 아니겠어요? 교회죠. 주님은 단순히 추상적인 말만 그냥 야 너희들 잘못 살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지적해주고 계세요. 이제 특히 이제 6장에 들어오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예를 막 들어가시면서 주님이 할 수 있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활동을 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한다면 일상적인 것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정말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끔 드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가장 영적이고 가장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이 예배라고 하는 순서와 이 예배라는 시간의 모든 초점이 사람이나 혹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맞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춰진다면, 하물며 일상의 삶에서는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도 부르는 거예요. 시편이 막 너무 단지 좋아서만 부르면 여기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찬송가 부르고 또 CCM도 부르고 거기에 은혜 받고 여러분의 삶이 녹아있고 추억이 녹아있는 찬송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더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편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조건 우리에게 유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세상 사람들 신경 쓰고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그게 문제인가요? 그게 도대체?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시비를 이렇게 거십니까? 예수님은 성격이 조금 이렇게 포용적이지 못하신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좁으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은 늘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살아요. 근데 실제로 좁은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성격이 좁아가지고 남이 나하고 다른 걸 못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저일 수도 있고요. 근데 적어도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잖아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막 속이 좁아가지고 앙심을 품고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주님은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이렇게 잔소리점으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주님의 말씀의 핵심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저는 이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근본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근본적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을 떠올리거나 전혀 그런 일이 없어요.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와 동시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말이에요. 자, 이 문제는 심각하고 근본적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요? 다른 종교라는 말이에요. 다른 종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는 다른 종교라는 얘기예요. 더 쉽게 말하면은 유대인들 너희들의 신앙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란 말이 틀렸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유대교가 다른 종교예요? 같은 종교예요? 다른 종교잖아요, 유대교가. 다른 종교예요. 심춘님 그만. 여러분, 유대교 신앙에 구원이 있습니까? 삼일체가 없는 신앙에? 없잖아요. 구원이 없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말이에요.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거죠. 이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게 그냥 기도를 가르치는 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근본적인 사실은 유대인들이 기도를 배워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기도해 왔어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도가, 우리 뭐 기껏 해봤자 뭐 기독교 기도 140년 뭐밖에 안 됐잖아. 올해가 140년이래, 기독교 전례 한국에. 근데 수천 년 동안 해왔어요. 그들에게 기도는 일상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익숙한 것이 어쩌면 기도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친대요. 랍비도 있고 뭐 다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닌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이 가르친대요. 주님은 너희들 배워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배워야 된다. 지금 무지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여기 목사의 자녀 4명이지만 목사의 자녀라고 해서 아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목사도 모르는데 목사의 자녀가 뭐 대수냐? 뭐 이런 얘기죠. 기독교 신자도 마찬가지죠. 이런 말에 익숙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한테 기어이 가르쳐 주셔야겠대요. 누구만 배워요? 배울 준비가 된 사람들이 배우는 겁니다. 놀랍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가운데 기도를 좀 정식으로 좀 제대로 배워본 기억이 있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기억이 잘 없습니다. 기도가 사실 정확하게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배운 적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잖아요. 뭐 예배 때 제가 기도하지만 기도를 시키거나 어디서 기도하면 여러분들 뭐 기도를 배웠나요? 그냥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다 뭐 기도가 저런 거구나. 우리 어머니가 하는 거, 우리 목사님이 하는 거 이렇게 보다가 스스로 어떻게 보면 보면서 습득한, 성경을 보면서 습득한 게 아니라 사람을 보면서 습득한 거잖아요. 많은 경우에. 그러니 우리는 기도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통으로 배우지 않고, 그런데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배운 적이 없는데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있잖아요. 그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너무 하찮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계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 있는 풍토가 뭐냐면, 뭐 이렇게 배울 게 많냐 교회 가면. 뭐 교리를 뭐 그거 꼭 알아야 되냐. 교리를 안다고 뭐 하나님이 갑자기 뭐 돈을 주시냐 뭘 주시냐 뭐 그렇게 공부를 그렇게 해야 되냐. 그런 거는 목사님이 하시고 전도사님이 직업적으로 당신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고 열심히 하는 거지. 우리는 그저 주일날 열심히 나오고 교회 뭐 그냥 교제하고 친교하고 그것만 하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배우고 해야 되냐라고 하는 정말 이상한 풍토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있어요. 그 진짜 잘못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를 배워야 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기도에 대한 인식만큼 모순적인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정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기도가 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소원이 있을 때 하나님께 비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맞다고는 안 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되게 쉽다 기도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기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무지하게 쉬운데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왜 기도가 어려울까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왜 기도가 어려울까? 응답이 없기 때문이죠. 응답이 없어 했는데 이게 뭐가 없어. 느낌이 없어. 왜 응답이 없을까요? 잘못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왜 잘못 기도할까요?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잘못 기도하죠. 결국 기도는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제대로 된 기도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기도가 뭔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기도가 뭔지 모른다는 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가 현재 처한 현실이에요. 모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이 별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도를 자꾸 우리가 하나님께 아래서, 시시콜콜이 아래서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의식 속에 정말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이게 설교 한두 번으로 떨쳐버릴 수 있는 게, 이건 여러분 전체에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와 지식의 영역을 떠나서 습관으로까지 연결되어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건 기독교 전체에 대한 인식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뭔가 우리 신앙이요, 여러분,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줄을 이렇게 주셨다가 또 땡기기도 하시고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내가 좀 더 힘을 내고 어떻게 하면 좀 확 땡길 수도 있는 그런 줄다리기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교리에서 아니라고 배우긴 배웠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나눌 책에서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내용에서 나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지식이고 내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악된 본성과 또 수십 년 동안 살아오던 내 삶의 본성은 여전히 하나님과 자꾸 줄다리기를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걸 떨쳐버리게. 그럼 기도가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신앙생활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건 정말로 불행한 것이죠. 이게 기도를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자신이 원하는 응답이 없고 기도하는 도중에 어떤 하나님과의 교통을 느끼지 못하면 기도 안 하게 되죠. 해봤자 시간 좀 아깝죠. 그 시간에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면 되는데. 근본적인 원인은 그러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거,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만 그분이 원하시는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입견이 들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거 엄청난 신학적인 지식을 또 말하려나 보다, 우리 목사님이 또 무슨 교리 무슨 어떤 신학 이런 얘기를 하려나 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몇 장 몇 절 이거 모르면 기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려나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기초적이고 정말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교정되지 않고 오늘날 너무나도 많은 교회에서 점점 고착되고 굳어져서 신앙 전체의 모습이 뒤틀려 버렸고, 바로 이것이 어쩌면 세월이 좀 더 가면 우리 신앙을 다른 종교로 만들지 몰라요. 유대교처럼.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종교개혁이 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결국 기도의 실패는 하나님의 오해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왜 나는 기도를 못할까? 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실까? 혹시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는 관계에 있지 않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을 거래 대상으로 삼는 사업 파트너에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고백하는 그 자녀들에게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자녀들이 마음을 이 거래 파트너로 나오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있어요? 지금 뭐가 잘못됐어요. 그거부터 교정해야 돼요. 지금 들어주면 더 오해가 꼬여요. 파트너구나. 내가 이렇게 살살 달래면 이렇게 하시는 분은 계속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면서 하는데 어떻게 그걸 들어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바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의 기도만을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하고 있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또 저에게 주님은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그대는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그대는 자녀로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사업 파트너로서 기도하는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그대는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지. 나는 기도가 뭔지 알아. 나는 하나님을 알아. 뭐 그렇게 뭐 성경을 많이 보거나 뭐 교리를 공부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다닌 내가 연수가 몇 년인데 뭐 하나님 나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무한하신 영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교리 시간에 배웠잖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한하다는 말이 뭔지를 몰라서 이게 문제예요. 너무 크니까 우리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알아서 되겠지. 뭐 하나마나.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무한하다는 게 얼마나 크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과학은 본질적으로 물리학에 속해 있어요. 물리학이라는 건 모든 물질, 만져지는 것들, 공간 포함해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걸 물리학. 그래서 화학도 엄밀하게 말하면 물리학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자연과학은 다 물리학에 속해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에 대한 학문인데 그래서 물리학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이 범위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제가 이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작은 물리 단위가 뭐냐면 이 입자 단위가 뭐냐면 기본 입자라고 부르는 건데 잠깐만 이게 어떻게 돼? 10의 18승분의 1이에요. 10의 18승분의 1. 그건 뭐냐면 1mm. 그러니까 천조분의 1mm. 그러니까 1mm를 천조 개로 나누면 하나의 쿼크라고 하는 단어 그보다 더 작은데 측정이 안 된대.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단위에서부터 물리학은 다루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어디까지 미치냐면은 우주 전체까지 미친다면 지금 우주 물리학은. 근데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냐?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우리가 이건 뭐 맞는지 틀린지 저도 몰라요. 근데 그냥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주 전체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크기가 지름이 930억 광년. 그러니까 지구를 1초 만에 7바퀴 반 도는 그 빛의 속력으로 930억 년을 가야 이제 우주의 끝이 아니라 관측 가능한 우주의 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조분의 1mm에서부터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큰지도 알 수 없는 그 우주에 있는 것들을 다루는 학문이 물리학이니 제가 이 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물리학이 얼마나 어렵겠냐고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너무 방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간이 감히 나는 물리학을 좀 안다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딱 계산해 보니까 우주는 뭐 930억이 그건 몰라요. 뭐 몇 년 전에 뭐 빅뱅으로 우주가 생겨. 그거 어떻게 알아? 자기가 가봤어요? 이런 방법에 의해서 역산을 해보면은 몇백억, 백몇십억 년 전에 어떻게 됐고 그것도요. 그 중간에 모든 변수를 제거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변수를 또 넣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리학자는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천재들입니다. 초천재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학생들이 막 와가지고 저한테 막 물어봐요. 교수님 신학 공부가 너무 어렵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무슨 신학이 뭐가 어렵냐, 신학이. 물리학 하냐? 물리학은 어렵다. 물리학은요 IQ가 안 되면 못 쫓아가요. 그거는 공부할 수가 없어요. 신학은요 그냥 읽으면 돼요. 그냥 읽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많이 읽으면 돼요. 물론 이게 뭐 사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무슨 고도의 지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물리학은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정말 사실 제 말에도 어폐가 있기는 해요. 근데 나중에 드러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물리학 IQ가 200이 넘는 사람도 온 우주에 있는 물리적 지식 가운데 0.00000 천조분의 1%도 안 된다고 해서 거의 지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렇게 어마어마한 물리학 앞에 여러분이 딱 서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내가 감히 이 물리학을 안다, 우주를 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여기 물리학, 내 물리 잘한다. 지금 제 말을 듣고 나서 손들 수 있는 사람. 고등학교 물리학도 거의 다 저는 포기했는데 힘들더라고. 그래서 저는 화학으로 바꿔버렸어요. 지구가 제일 쉬운 거 뭐 이런 걸로. 그게 쉬운지는 안 쉬운지 모르겠지만 물리학은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데도요 그 천재적인 물리학자들도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지 못해요. 다
다 론이에요. 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주에 관련된 많은 것들은 전부 론, theory,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그냥 추측일 뿐이에요. 거의 다 틀릴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걸까요? 우주가 너무 어마어마해서 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면 왜 우리는 감히 그 우주를 단 말씀만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감히 안다고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꽤 많이 아는 것처럼 더 이상 배울 게 별로 없는 것처럼 왜 생각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행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것이에요. 너무 엄청나서 여러분 알려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최소한 겸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 저는 진짜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뭐 이런 겸손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행동할까? 저를 포함해서. 왜 하나님이 별거 아닌 신처럼 우리가 만들어 버릴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제가 말한 오해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본질은 이거예요. 대단한 지식을 몰라서 오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몰라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탄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열정이 없는 그것이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오해라는 말은 어쩌면 지식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지식에서 파생되는 태도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는가? 왜 그 하나님께 배우려고 하지 않는가? 왜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가? 문제는 우리의 건방짐이죠.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별거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한순간에 자신을 멸할 수 있는 분 앞에서 건방을 떠는 모습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내가 동네에서 개울가에서 수영을 막 했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수영 챔피언이야. 그러고 나니까 수영에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소리치는 거예요. 태평양이라는 큰 바다가 있다고 들었긴 들었어. 그게 크다니까 얼마나 큰지 몰라. 뭐 우리 동네 뭐 호수보다 큰가 뭐 이러면서 이제 나는 그곳 제일 깊은 곳에서도 얼마든지 혼자 수영해서 바닥에 뭐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큰 소리를 빵빵 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만약에 그렇다고 나를 태평양 한가운데 데려다 줘라고 자신있게 말한다면 얼마나 그 아이가 어리석은 거예요. 동네 뒷산을 오르던 아이가 나는 에베레스트가 별거 아닌 것 같아, 당장이라도 오르겠다고, 나는 뭐 아무 뭐 산소통 필요 없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죽어요. 거기 가면 바다에 넣으면 죽어요. 우리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아유, 뭐 하나님 별거 없어요. 우리의 교만은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서 많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 두 가지 방법인데, 이제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게 하나님 성경인데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가 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 있을까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 몇천 페이지 가지고 설명이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완전히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우주보다 무한히 크신 분인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얻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식만을 선별해서 알려주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여기서 중요해요. 그것도 우리 인간이 가진 아주 제한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언어 아니면 하나님 전달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랬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방식으로 써준 거예요. 인간의 개념으로 써준 거예요. 하나님의 개념은 따로 있는데 그거를 인간의 개념으로 써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린 자녀에게 뭔가를 설명해 줄 때 훨씬 더 복잡한 게 있는데 애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 아이들이 알아들을 만한 것을 엄청나게 제거할 거 다 제거하고 심플하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거긴 하지만 또 맞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걸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사실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문자만으로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치 굉장히 많이 아는 듯한, 그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교만이 있어요. 신학계에 그런 교만이 있어요. 바로 성경의 문자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교만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원어를 강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원어로 쓰여졌으니까. 그런데 마치 그 원어를 잘 분석하면, 연구하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든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 언어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다 기록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뭘 말하는 거예요? 성경 보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반대예요. 반대. 어떻게 해야 정상입니까? 우리는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이 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원어를 볼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한글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원어를 보면 더 좋아요. 그건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원어냐 번역이냐가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가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묵상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문자 속에 있는 그 깊이,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식을 이 인간의 문자로 나타내실 때 그 문자가 표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든 많은 지식들이 성경 속에 압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습니까? 66권 전체 행간 속에, 전체 흐름 속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인간의 과학적 지식만으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 성령의 조명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한 사람이에요. 경건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성경을 주시고 연구해온 모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이 신학적인 이해를 가진 사람이, 그리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조명의 도움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보물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연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문자가 나타내지 못하는, 그러나 문자 속에 배어져 있는 하나님의 놀랍고 깊은 뜻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묵상하라고, 그 말씀을 그냥 표면적으로 읽고 넘어가지 말고 씹으라고, 위가 내게 있는 소가 시시때때로 그 윗속에 먹었던 것을 다시 내어서 다시 씹는 것처럼, 단물이 다 빠진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뜻이 있으니 밤낮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뭐 교수로서 여러분들을 뭐 공부하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은 수단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을 알기를 소원해야 된다. 그게 겸손한 태도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주님, 그래야 내가 바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어 안에 농축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그 지식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으면 달랑 성경만 주시질 않았어요. 성경만 주시지 않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도들을 세우시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목사를 주시고 교사를 주시고 장로를 주시고 집사를 주셔서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먹이고 입히도록, 아니 직업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많은 목사들을, 신학자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많이 먹어서 당신을 더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덜 오해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야 우리가 웃사처럼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처럼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지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서, 자신의 정성만 생각해서, 하나님이 손대지 말라고 하는 언약궤에 손을 대서 하나님이 준 그 불이 아닌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다른 불을 가지고서 무지하면 그렇게 돼요. 무지하면 그렇게 돼. 그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성전에를 안 갔습니까?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최초의 제사장들 가운데 한 두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어요. 오해하면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한다라는 얘기죠. 하나님 무한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가 말하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므로, 그러므로 앞에는 뭐가 있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으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러므로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설득하고 알려드려야 겨우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여기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 여러 가지 의문들이 막 일어나죠. 그 의문을 담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 머리에서 다 해결이 돼서 기도 시작하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말 속에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도, 우리의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라는 얘기가 있는. 자, 그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간단하게 3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의 필요한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잖아요.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 알아서 설득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알고 계신데 왜 기도하라 그래요? 있어야 할 걸 우리가 모르거든.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줘도요, 우리는 그거 갖다 버릴 거예요. 있어야 될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진짜 있어야 될 걸 주고 싶은데 그걸 니들이 쓸 줄 모르니까 내가 쓰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 우리가 아이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대충 다 알잖아요. 그래서 아기 때는 부모가 알아서 다 해주죠. 그냥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꼭 애가 달라 그래서 주는 게 아니라 먹을 것도 주고, 예방주사도 뭐 애들이 엄마 나 예방주사 맞을 때 돼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알아서 너 맞아야 되겠죠. 어릴 때는 다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이가 점점 성장하게 되면 부모는 조금씩 바뀌어야 됩니다. 성장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원하지도 않고 그 아이가 말도 안 하는데 부모가 미리 알아서 다 해줘버리면 그 아이는 언젠가 독립하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가 돼버려요. 자기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돼버리는 거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좀 더 어릴 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는, 용돈을 준다고 생각해. 우리는 아이들에게 용돈이 있어야 될 걸 알아요. 우리도 다 경험해 봤으니까. 그래서 용돈을 줍니다. 그냥 줘도 되죠. 그러나 아이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몇 푼,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몇 푼 되지 않는 돈이 아니라 그 돈을 정당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얻는 방법이 이 아이에게 더 중요하고 이 아이에게 더 필요한 것이라고 아는 부모는 그냥 용돈을 척척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빠 구두라도 닦아라. 옛날에, 요새는 모르겠어요. 뭐 그런 얘기가 심부름도 해라, 어디 갔다. 이게 일한 대가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죠. 집안일을 시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돈 자체를 얻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돈을 대하는 태도, 인간성, 또 신앙적인 부모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태도까지도 아이에게 뭐 하나를 주면서도 그것을 얘기하고 또 복잡하게 시키고 그러는 거죠. 아이가 필요한 걸 우리가 알아요. 근데 진짜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바로 이것이 기도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을 고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동기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모르는 분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 예를 들을게요. 내가 회사에 지원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붙여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의 필요는 붙임을 받는 거. 붙임을 받는 표현 이상하네. 하여튼 들어가는 거예요, 회사에. 근데 여러분, 기도는 그렇게 시작되죠. 용돈을 달라는 아이와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용돈을 타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부모님에게는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돈을 받으면서도 부모님과 대화하기 시작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냐고 묻는 거죠. 부모님이 심부름을 시키면 돈을 주면 불평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묻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는 점점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 처음에 돈이 필요해요. 아빠 용돈 주세요라는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회사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같습니다. 회사에 합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는 붙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회사에 붙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나의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 이유를 묻기 위해서 또 기도하고 이런 대화의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거절하시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목표는 그보다 훨씬 더 영원한 것에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목표는 용돈을 당장 빼내서 맛있는 걸 사 먹는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목표는 부모의 목표는 그 아이가 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왜? 바다를 아니까. 어떤 기술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까. 가져야 하는지 아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의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아시는 분에게 우리는 기도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것을 알리기 위한 건 아니에요, 기도가.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섭리의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몰라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알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목매고 있는 이것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주님? 왜 주님은 그 문을 닫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뭔지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두 번째로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듭난 신자는. 그러나 여러분, 교제하지 않으면 아들이 아니에요. 관계가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법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우리의 자녀지만 그 자녀가 돈이 필요할 때만 부모를 찾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가정도 있겠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부모가 ATM 기계지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째로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누리기를 원하신다고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당신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여러분, 요즘에 하는 말 중에 제가 가슴이 아픈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가 나이가 들수록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부모님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나중에. 절대로 죽기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상속할 재산이 없어서 걱정은 없지만, 여러분, 죽기 전에 재산 있으신 분, 죽기 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나쁘대요. 왠지 아세요? 재산을 다 주고 나면 자녀들이 늙은 부모 쳐다보지도 않는데요. 그 역으로 말하면 재산을 안 주면 자녀들이 부모를 찾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모한테 잘해준다는 얘기예요. 아주 예의 바르게 대한다는 얘기예요. 왜? 돈 받아야 되니까. 이미 돈을 내가 다 가지고 나면 부모 찬밥 신세라는 거예요. 왜? 얻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부모들은 재산을 자녀에게 미리 상속하면 안 된다. 내가 죽을 때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맞는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 맞아요. 근데 너무 서글프지 않아요, 여러분? 무슨 부모 자녀 관계가 돈이 있으면 더 쳐다보고 돈이 없으면 무시받고, 그래서 내가 돈을 가져야 되고, 그러면서도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이 시대가 너무 안타까워요. 진정한 의미의 성경이 말하는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가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아껴주고 희생하고, 이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아니에요? 부모는 연약해질수록 더욱더 돌보고 섬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덕 시간에 그렇게 안 배웠어요? 우리 부모님이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는 더 섬겨야 돼, 이렇게 안 배웠어요? 그런데 왜 오늘 우리 시대는 부모님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방치하는 게 당연해서 돈을 안 줘야 돼, 요런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공감을 얻는 걸까요? 여기에 무슨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부모에게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여기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부모와 교제할 때 돈만 받으면 됐지, 부모한테 뭘 더 받으려고 그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여러분, TV 켜면 그런 뉘앙스들이 막 흘러요. 여러 가지 드라마라든지 그런 곳에.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지금 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를 드는 거,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모를 진심으로 기쁘게 하고 싶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여러분이 부모와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아세요? 나이가 들면 그게 잘 안 돼요. 어릴 때는 그 부모의 교제를 나누지만 부모에게서 얻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부모와 교제를 나누게 되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부모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사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보다 최소한 20년, 30년을 더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경험과 그 지혜를 우리가 부모로부터 통째로 아낌없이 절절한 마음으로 전해줄 수 있는 누군가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보기에 부모가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수십 년을 더 많이 살아온 사람에게는 여러분 지혜가 있습니다. 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체로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온 부모는 다 그게 있습니다. 그 인생의 경험이 자녀를 향해서 사용될 때 우리는 수십 년의 경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관용어구 중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은, 한 노인이 죽으면 그 도시에 도서관이 불타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영어 격언이 있어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아프리카 말리 지역, 서부 아프리카에서 온 오래된 격언이래요. 그 동네에 있던 한 노인이, 80살을 산 노인이 죽으면 그 도시에, 그 마을에 있던 어마어마한 도서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80년이라고 하는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50대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고 60대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르고 70대가 다르고 80대가 다른 게 인생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마어마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수천 년 전에 살았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책을 보면서 지혜를 얻고 있잖아요. 여러분, 욥기 12장 12절에는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와 참되게 교제하면, 여러분의 부모의 경험을 존중하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저는 믿어요. 물론 그게 뭐 어떤 의미에서의 지혜인지는 다를 수 있어요. 돈 버는데 지혜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데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어요. 부모와 교제할 때. 그건 너무나도 중요한 자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하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만드신 분의 지혜를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따가도 사라지는 돈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면, 바로 그것이 기도라면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왜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왜 기도하면,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왜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마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혈액처럼 들어가서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 교회처럼 교회 가지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집에서 더 많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 줄 아세요? 마치 시계처럼, 복잡한 시계처럼 세상이 정교하게 되어져서 태엽만 돌리면 알아서 세상이 돌아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이 펼쳐져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그런 사인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TV를 켜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거의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조작되어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해내는 세상이에요. 자연이 알아서 하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우리에게 강요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게 됩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자리가 보이지 않아요. 사람이 하고 자연이 알아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약해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사라져갑니다. 힘을 잃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속에서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기도에 대한 긍정적인 응답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킵니다. 하지만 기도에 대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도 하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안 되라고 하는 것도 응답입니다. 아무 대답이 없는 것은 더 기도하라는 뜻이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만약에 기도하더라도 실패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걸 무조건 다 들어주시기만 한다면 정말 우리는 소위 말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믿음에 기도에 실패가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언제 쓰겠습니까? 믿음은 언제 필요한 거예요? 실패가 있을 때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믿음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실패가 없다면 그 믿음 언제 씁니까?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실패를 주세요. 그 믿음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당신이 보시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실패를 주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한 나라로, 영생의 길로, 영원히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작정과 섭리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응답을 받든지 받지 못하든지 거절되든지 기도해야 될 세 가지, 이 세 가지 이유,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9세기 미국 시카고에 호레이셔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지은 분이에요. 그는 부동산업을 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D.L. 무디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와도 교분이 깊어서 복음 전파 사역에도 열심히였어요.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나게 됩니다.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자녀가 5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화재가 나서 거의 많은 재산을 잃어야 했습니다. 큰 불행이 찾아왔죠. 같은 해에 유일한 아들이었던 아들이 병이 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불행이 중첩됐습니다. 2년 후에 영국에서 있을 D.L. 무디의 복음전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휴가를 내어서 아내와 내 딸들과 함께 영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이 사람은 혼자 다시 시카고로 가게 되고 아내와 딸들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탔던 배는 대서양에서 배와 충돌이 나서 4 딸들이 모두 죽었습니다. 아내만 겨우 구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된 아내는 영국에 겨우 구조돼 도착해서 전보로 Save the Lord, 나만 살았다라고 남편에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스페포드는 너무나도 괴로웠지만 영국에서 힘들게 혼자 있을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대서양을 건너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신실한 사람이었고 복음 사역에 힘을 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불행이 일어난 거죠. 그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선장이 사고 해역에 이르렀다고 알려줬어요. 그는 침묵 속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지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객실로 들어가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하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아내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는 지금 배가 가라앉은 그 지점을 지나고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서 깊은 물 속에서 내 영혼은 평안합니다. 이후에 이제 이것을 좀 더 작사를 더 많이 해서 나온 찬송이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입니다. 이후 이 두 부부는 영국에서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에서 고아와 병자, 가난한 이들을 돕는 공동체인 아메리칸 컬러니라고 하는 자선단체를 세우고 남은 생애를 그곳에서 보내고 예루살렘에서 1888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140여 년이 지난 지금 우리 이 시대에 그들은 다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들이,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들의 4딸 그리고 아들 2 부부는 사랑하는 5 자녀와 함께 영원히 복된 곳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살고 있으리라고,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짧은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누구보다 불행했지만 영원한 영생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은 누구보다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It is well with my soul, 이 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는 제대로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영생이고 영원한
복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스도 있겠지만 노가 많을 거예요. 아니면 무응답도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포기해야 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열심히,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왜 노인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를 응답하실 때까지 물어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시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이 소망이 달라지는 거,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해답을 찾는 기도,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